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을 내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센 은혜와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도 8일째, 철로역정 8일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의와의 만남.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마침내 크리스찬은 좁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 선의가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그가 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팔을 확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크리스찬, 왜 이러십니까? 선의, 근처에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견고한 성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늘 좁은 문을 향해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좁은 문을 찾아 안전히 들어온 크리스천은 선의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쉬운 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선의, 다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선의, 그렇군요.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선한 크리스찬이여, 나를 따라오세요. 이제 어디로 갈지 알려주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좁은 길로만 가십시오. 그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당신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아주 똑바른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굽고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곧고 좁은 길만 따르십시오.
혹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선의 무겁더라도 구원의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견디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거기로 가십시오. 그가 여러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제 크리스천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좁은 문에 도달했습니다. 좁은 문의 문지기 선의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의는 크리스찬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아주 똑바른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좁고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곧고 좁은 길만 따라가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지난번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전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들어가기가 편리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은 테니스 경기장이나 농구 경기장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렇게 즐거워하며 이 경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왜 저것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한두 명 모였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야, 좀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군중을 우리 교회로 한번 인도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데는 또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에 최소한 평균이 100불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그 다음에 주말 때는 1000불. 어떤 경우는 뭐 몇천 불, 최고의 프리미엄 장소는 몇천 불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내고 한 달 것 월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찰나에 한 서너 시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왜 그것에 갈까? 예, 그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경기를 보면서 그 함성을 지르고 할 때 그 마음에 스릴이 일어나며 그 안에 엑터타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혓바닥이 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엑터타시가 일어나가지고 그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경기장에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참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이 넓은 길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쉽고 아주 편안하게 즐기는 그런 것을 이게 즐기는 삶이 넓은 길을 앓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고 예배 찬송이 쫙 흘러나오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고 또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는 또 그곳에 가면은 또 부담감도 없어요. 내 친구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부담 주지 않고 부담감 없이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말년에 이제 은퇴하고 참 신앙생활이 참 좋은 곳이야 하면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 편안한 길, 좋은 길,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은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잘못 오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이 험하여서 가기가 매우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힘쓰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면서 아픔을 감당하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자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이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올림픽이나 어떤 다른 경기를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8시간씩 훈련을 해요. 하루에 8시간씩 훈련을 하면은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훈련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멈추면은 그들은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들은 날마다 몇 시간이고 연습을 합니다. 손가락 연습, 보호 연습. 그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실력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일주일 하지 않으면은 관중이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피나는 연습을 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피겨스케이트 여왕, 그 금메달 한번 탁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금메달 따서 영광이죠. 그것도 영광이지만은 그는 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께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유혹이 다른 사람처럼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그 어디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잠깐 본 것 같은데 1시간이 쑥 지나갔어. 참 저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냥 제목만 간다고 했는데 어느새 몇 분이 슉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15분 단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15분이 나오면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분은 5분 단위로 산다고 5분. 내가 5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 이제 최소한 15분 단위로 15분 정도 나오면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낮에 비실비실 잠이 오고 힘들지만은 왜 그 잠자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새벽같이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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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적은 사람이 가는 길, 그 다음에 그 결국이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이냐 지옥불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 영원한 반짝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합하여 살면 죽음이요,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삶을 살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좁은 길로만 가십시오. 좁은 길로만 가십시오. 그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당신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아주 똑바른 길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굽고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곱고 좁은 길로만 따르십시오. 아멘. 이 길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아벨은 네. 11장 한번 쭉 펴고 보시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읽지는 않을지라도 한번 쭉 따라가면 11에서 11장.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노아의 방주 짓는 사람은 참으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가 없는 시대였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비가 오늘처럼 사시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상처럼 계속 따뜻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고 나무가 크고 그래서 공룡들이 크고 그런 큰 짐승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슬도 내리지 않고 따뜻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방주를 짓는다.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입니다. 나갔어. 나사가 돌았어. 코코넛이 좀 비었어. 속에 코코넛이 빈 사람이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방주를 지으려고 나무를 잘라놓으면은 나무를 가져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방해가 있겠습니까? 놀리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게 120년 동안 좁은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그 마음에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랐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성을 바랐다. 성. 이 성이 어떤 성인 겁니까? 성. 이 성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살렘. 다윗이 통해서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 살렘 왕이라고 해서 살렘 왕.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리잖아요. 살렘 왕.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얘가 하나 더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아멘.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것이요. 이 땅에 소망 없어. 아멘. 그곳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보면은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버렸습니까?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버리고 싶지 않아. 또 조카 롯 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누구를 또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이스마엘 13살 되고 아이삭 그 돌잔치한데 희롱했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아이삭을 쫓아내고 싶지 않지만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쫓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삶, 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아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아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버리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버렸냐? 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갔냐?
좁은 길을 갔냐? 그거는 이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어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이게 무슨 부활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해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해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다 영광이 다른데 그들은 해부활을 받기 위해서 구차히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야,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알아야 천국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누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야. 누가 푸시해도 간다는 게 아니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가 푸시하면 더 싫어해. 아멘. 그죠? 저도 누가 하라고 하면 속에서 반발이 속에서 일어나.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에 당신이 이것을 하라기 때문에 나는 안 하려 합니다. 그게 인간이야. 누가 푸시해가지고 간다? 그거는 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안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좁은 길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좁은 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도하는 것도 누가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하라고해서가 아니라 속에서 나와야 돼, 내 안에서. 아멘. 아멘. 그 속에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소망이 있어야 돼. 어? 영광스러운 이 운동선수들이 왜 해? 자발적으로 하지 않냐면 금메달 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영광을 소망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 아멘. 목사님 중에서도 천국을 본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요. 아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천국을 본 사람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달라요.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천국 소망을 보는 말씀마다 이걸 말해 사람들에게 이 천국 소망을 심어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불분명하거든.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은 목사님들은 성령을 대해서 강조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이 받으면 좋고 그냥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주 더 나쁜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에 다 한 사람도 빼놓고 안 죽고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멘.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압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내리면 처형당할 것을 아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는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 베드로 해도 안 깨요. 깊은 잠에 빠지나.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발로 옆구리를 확 차가지고 일어나! 지금 자면 안 된다 하고 깨워가지고 밖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내가 생각에는 이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아멘. 차로 비교한다면은 성령은 기름을 말하고 있는 기름. 아무리 차가 좁고 엔진이 크고 그 큰 차라도 기름이었으면은 고철 덩어리예요. 오히려 밀고 뒤에서 밀고 가야 돼. 더 힘들어. 없는 만 못해.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차가 아멘. 기름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릉부릉 싱싱 달려가는 것입니다. 싱싱. 저희들은 봄이 되면 이제 벌써 자전거를 몇 번 탔는데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데 텐덤 바이크 그 쌍둥이 의자가 2개 있는 자전거를 탑니다. 왜냐하면 왜 그 자전거를 타게 되냐면은 아이린 선교사 자전거를 못 타요. 운전을 못 해. 그래서 자전거는 둘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자전거를 탈까 하다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텐덤 바이크 2개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둘이 딱 붙어서 같이 타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이제 타는데 그 보타니컬 가든까지 갔다 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파요. 나는 열심히 앞에서 땀을 흘리고 하는데 뒤에서 날라놀라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해야 돼. 그런지 어찌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전거를 더 오래 탈 수 있을까? 그러면 무릎이 아파서 못 타니까 그래서 엔진을 달았어요. 전기 엔진을 달아가지고 타니까 이야 그거 싱싱 달리는 거야. 그냥 힘을 안 써도 달리는 거예요. 이 전기 힘이 참 크구나. 그래서 재미도 있고 빨리 달리기 때문에 힘도 안 들고 이렇게 그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고철 덩어리 차를 밀고 가는 것과 똑같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은 싱싱 달리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십자가의 길도 싱싱 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라 했죠? 구슬이 다 있어. 꿰어야 그 승모가 있는 거예요. 팔찌도 만들고 꿰어야 목걸이도 만들어. 우리에게 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꿰이지 아니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도 많이 아는 것들을 잘 꿰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의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아는 말씀도 많고 성경도 수십 번 읽고 설교도 수십 번 들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꿰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저분은 벌써 신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또 무슨 그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또 무슨 좁은 길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주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들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목사 할 만하다. 한편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애타는 노력이 필요한가를 깨달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을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 목사가 되려면 저 정도 말씀은 좀 준비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한 번 안 보이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 머리를 짜매도 한 줄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좀 놔두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뿡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멘. 쫙 열리면서 말씀이 쫙 전개져 나온 것을 그래서 2시간 만에 살고 쳐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지혜를 주시면은 아멘. 말씀이 나오더라고.
아멘.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의 능력, 아멘. 이 지혜가 임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말씀 준비 안 돼가지고 와서 이 말 저 말 여기 말했다 저기 말했다 중구난방 말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 지금 저 목사님 무슨 말하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의 나타나심. 아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보니까는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그는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큰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뎀 성결교회 이제 많은 영혼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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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타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 또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본성이 세상 유혹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쉽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아멘. 이런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내 어려운 아픈 마음을 극복하고 아멘.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과 아멘.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 그래서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서 해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191장 우리가 즐겁게 매일 즐겁게 주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아멘. 아멘.